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시작되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을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구약에서는 카할 또는 에다라는 말로 표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냥 살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임 자체, 이 공동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 1장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만드신 식구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백성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걸 깨닫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깨달음을 일깨우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중에 그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그 속에 있어요.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은 참 인간의 능력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좀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부를까 하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1절, 2절, 3절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워낙 그 말을 우리가 많이 읽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복이 되게 하겠다고. 왜? 3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큰 프로젝트이죠. 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실망하고 나가서 목동이 돼가지고 양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야 이리 와라 가시덤불에서. 그래서 또 썼더니 야 너 신발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내가 좀 너를 써야 되겠다. 왜 그러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울부짖었어요. 예?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게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예.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거 해야 되겠구나. 옛날에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예,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예? 모세에게 가라 그랬더니 그때는 모세는 나이 40에는 뭐 혈기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오히려 사고만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목동이 됐는데 저는 못합니다. 이제 제가 가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너 뭐냐고, 누가 보내서 왔냐고,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하는데 야, 가. 내 말 들어. 마지막에 사형을 하는 게 4장에 나옵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저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야,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그건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말할 때에 내가 너에게 입을 열어서 네가 말하게 해줄 텐데 왜 네가 그러냐? 모세는 그게 자기 일인 줄 알았거든. 이 일은 모세 일이 아니라 누구 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 무슨 직분 좀 맡아서 수고하라 그러면 저는 능력이 부족해. 누가 자기 능력 가지고 하래? 누가? 예?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는 거지.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부름받은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25년 전에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시면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새교회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25년 전의 상황은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25년 전 같으면 2000년대 시작하는 그때잖아요. 새로운 밀레니엄 그러고 막 떠들썩했습니다. 온 세상이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미국도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막강한 그 공산권이 허물어진 지 10년 가까이 돼가고 하니까 이젠 우리 세상이다 생각을 했죠. 미국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세계 선교 끝내는 거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점점 꿈꿨던 것들이 점점 가물가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1900년 20세기가 시작되던 때에 아주 온 세상은요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됐다.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때가 됐다고 하고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 교회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세계 선교 대회를 했죠. 이 세기 안에 온 세계를 주님 품으로, 그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에딘버러 그 선교 대회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4년 뒤에 전쟁이 터져요. 1차 세계대전. 희망에 부풀었던 그 꿈이 그냥 하루아침에 박살나요. 예? 또 한 20여 년, 30년 가까이 또 지나고 나니까 2차 대세계대전. 절망이죠. 그러고 난 뒤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가 복잡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왜 그렇게 참 마음에 안 들으셨을 것 같아. 새로운 교회를 하나 시작하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나이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사나이 한 사람 불러가지고 시작한 게 마가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계산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계산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철없는 사나이는 또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한 단어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공명이라는 거. 여러분 공명 아세요? 함께 울리는 거. 피아노 있잖아요. 저기 도를 땅 치면은 옥타브 하나 올라가서 하나 내려가서 같은 음이 같이 울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울려요. 작게 울립니다. 그 공명이에요. 함께 울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설렘 이런 것이 같은 울림을 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마다 여기뿐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이 전부 어렵다고 그래요. 자꾸 침체해져가 숫자 줄고 교회에서 줄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설렘을 잃어버리고 울림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복음의 울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림, 그것이 점점 식어져 가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마가교회가 짚고 나가야 될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창립기념주의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이 먼저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을 부르세요. 모세를 부를 때처럼,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또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가 먼저고 이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뭘 할까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1952년도에 한 신학자가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요하네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교회를 부르셨다. 그죠? 아브라함과 모세 부르신 거하고 똑같아요, 순서가. 이 네덜란드 신학자였는데요. 이 전혀 새로운 선교 이론입니다. 이게 사실은 복잡한 거 기억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 중심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와서 선교적 사고 안에 있는 교회 이런 걸로 바꿔버려요.
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선교적 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마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먼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호켄다이크가 그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컨셉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서 바뀌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그리고 교회. 예,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누구보다 잘 알지 마가교회는 하도 흩어져 봤으니까. 이리저리 흩어지고 또 느닷없이 방학은 또 왜 방학은? 예? 뭐 이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이미 마가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있어. 그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따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들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거는 우리는 파송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파송받았고 일터로 파송받았고 이웃 속으로 파송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요약한 것이 뭐냐면은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원어를 이렇게 그냥 바로 직역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전염돼 가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전염돼 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매력을 통해서. 우리가 매력이 있으면은 이 매력이 전파돼 나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동선 전도사는 늘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가교회 몇 년 댕겨 보신 분들은 뭐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교회가 세상에서 굳이 말로 떠들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의 매력을 보고 감염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전염이 돼버려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마가교의 매력의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 바로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름 속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온 세상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예.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크리스천.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선교는 매우 뚜렷하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마가교회가 시작되던 당시에는 이미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 선교 잘못했고 교회 잘못했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 몇 년 전에 저는 미국 원주민 선교를 이미 96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고 그보다 또 한 10여 년 전에 농촌 선교하면서 비슷한 컨셉으로 제가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교회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냥 뭐 열성적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선교 개념은 뭐냐면 사람을 영혼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을 얻는다고. 그 사람을 꼭지를 돌려가지고 회심시켜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였다고요.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게. 그거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잘못된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상처 주고 그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나에게 끌어오느라고 그 공동체 파괴시키고 뭐 이런 일들 통해 가지고요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0년 시작될 때 마가교회가 시작될 때쯤에는 어떤 분위기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냐 하면은 우리가 회심하는 그 사람들 회심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는 이미 그 당시에 끝났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한 50년 전에 호켄다이크가 이미 얘기했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 저런 얘기를 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야. 맞아, 그 얘기가. 맞아. 하나님 교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교회였어. 그런 얘기를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예. 조금 점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면서 많은 깨달음 속에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최 전도사님도 오해를 많이 받았지. 처음에 오해를 많이 받았지. 왜 오해받는지 아세요? 다른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하면 오해받게 돼 있어요. 저도 다른 얘기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안 목사는 왜 그렇게 앞서가냐? 왜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냐? 근데 제가 최동선 전도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죽이 맞는다고 얘기를 할까? 호켄다이크가 했던 얘기들 일반 교회 가서 얘기하면 이해 잘 안 됩니다. 저거. 예? 현실 모른다고 얘기하죠. 현실 모른다고 얘기하죠. 근데 최전사하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야.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신이 나가지고 그냥 뭐 한참 얘기하고 얘기하다가 뭐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또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밥 먹고 난 뒤도 얘기를 하고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강하게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오래전에 얘기했던 호켄다이크가 얘기했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배워서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느끼고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너무 반가웠죠. 제가. 마가교회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야 농촌 선교 경험이 40몇 년 전에 이미 있었고 그 이후에 대학원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공부도 했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야 얼마나 반가운지 얘기 통하는 자리를 만났으니까 지성임은 감천이라고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통하면요 하나님하고 직접 이렇게 교제하는 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요, 먼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함께 엎드렸잖아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지난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지지난 주가 2주 전. 우리 절기가 몇 개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대림절 12월 첫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성탄절이 시작이 되죠. 성탄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몇 주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러다가 고난받고 십자가 달리시고
바로 그 주일이 부활 후 첫 주, 7주간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 강림주는 26주간이 계속이 돼요. 26주간. 1년 몇 주죠? 52주인데 26주면 절반이거든요. 제일 길죠? 나머지 4개 다 합친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 강림절. 왜 그럴까? 예,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기게 한 절기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이. 오늘 말씀 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모세는 그렇게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거꾸로 틀어가지고 그냥 일꾼으로 만드시잖아요. 야, 이 일은 네 일이 아니야. 너의 일이 아니야. 바가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눈이 가난하고 겸손해지면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뭘까 생각을 하면 저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속.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 거꾸로 뒤집으면은 너희가 영생을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순서가 지금 이렇게 스위치 되면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 바친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교회지요. 마가교회는 그렇게 살아왔고 이것만 붙들고 있다면 모든 교리와 모든 율법과 모든 것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창립기념주일의 가장 큰 주제는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까? 25년을 우리가 기억 속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고인은 이미 갔지만 우리는 기억 속에서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저한테 넥타이를 3개를 줬어요. 그 중에 1개를 제가 오늘 이것도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억에 대해서 성경에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 길갈의 돌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고생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추수철이 돼가지고 추수철이 되면은 요단 강물이 물이 좀 이게 수위가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거기 발을 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졌어요. 어디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홍해 건너올 때 경험했잖아요.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그만 돌멩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컸겠죠. 어깨에 매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서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기억, 예?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마가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은 이제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길갈의 돌은 그 돌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는 물을 주시고 너희가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예? 물이 가로막혔을 때 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가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마가교회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25년 전에 최동선 전도사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일,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 오늘 이 교회 이름은 여러분들의 그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요즘 세상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왜 이렇게 팍팍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못하겠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야, 네가 해야지. 지금까지 했는데 왜 네가 빠지면 어떡하냐.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만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는 함께 안 했나?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또 한다고요. 그래, 알았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혼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나갈 때 바위 틈에다 너를 두고 내가 손으로 덮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덮으면 그 속은 뭐가 있어요? 깜깜하죠. 암흑이죠. 암흑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덮었는데 그 속에 어둡다고 아우성치는 거죠. 왜 이렇게 어둡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손을 오픈을 할 텐데 너는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는 거야.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런 경험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힘든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마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창립 25년 우리가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는 마가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2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아플 때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며 함께 새 힘 얻어 새 출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마가교회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